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은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가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중부와 남부 지방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에는 추위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영하 46도에 달하는 겨울 허리케인이라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름에 최악의 폭염으로 서부 지역이 몸살을 앓았는데 겨울에도 이상 기후변화로 평균 영하 20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메리는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머스는 축일,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메리는 기쁨이고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고 메리 홀리데이라고 써야 한다고 합니다. 홀리데이라는 것은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쁜 기념일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바마나 바이든 정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사가 좋으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메리 홀리데이가 좋으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지 메리 홀리데이를 할지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 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보다 서양의 귀신 문화인 할로윈 데이를 더 즐기러 갑니다. 더 많이 몰려든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요 시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한 이유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두세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유명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화폐의 기원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화폐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럼 권력자에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신앙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다 하면서 종이돈이 들어들고 카드나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요 국가가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요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시대는 뭐가 사라져요? 바로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만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점점 돈이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가난이 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빚지지 말고 실물 경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전 어떻게 됩니까?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끼리 연합해야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의 명이 내려지자 구레네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4년과 AD 6년에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언제예요? BC 4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본적지가 있습니다. 보통 본적은 어디다 둡니까 우리가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본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통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 기준지 바로 본적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하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등록하러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를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약혼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산모의 임신 기간은 10달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몇 달 동안 있어요 보통요? 10달은 채워야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7달도 있지만 7달, 8달, 9달도 있지만 한 9개월 7일 정도를 9개월 5일 정도를 채우고 나와야 건강한 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산딸이 되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왔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왔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뭐예요? 빈방 있습니까? 그 밤에 빈방 있습니까? 없는데요.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관에 들어가니요 빈방 있습니까? 하니까 빈방은 없는데요 마구간이 비어 있으니 너무나 얼마나 딱했어요. 그죠? 막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빈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 쓰려면 쓰세요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돈이 있었다고 하면요 돈을 더 주고서라도 빈방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목수가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다 병원에서 출산한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요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뭐 70년대 그때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병원비가 그리 비싸지 않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출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뭐에 쌌어요? 네, 강포에 쌌습니다. 아기는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이렇게 싸놓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쌌잖아요. 양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강포에 싸야지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놓였습니까? 구유에 놓였습니다. 구유는 뭡니까? 구유? 예, 그렇죠. 말먹이통이에요. 가축의 먹이를 담는 아주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집이 없으셨습니까?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성도들이 거처할 집을 예비해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집 없이 사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성도래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이 없으면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셨죠. 근데 믿음의 성도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어려운 시절 다 겪으면서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다 보니요, 집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보면 뭐예요? 와,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뭐를 먼저 세우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이 없다고 너무요 안타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부자 청년 공무원이요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계명을 가서 지켜라. 10계명 지키고 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가난이요,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던 집을요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집 버리고 너 재산 버리고 주님을 따라. 왜 그러셨어요? 이 청년이 궁금한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셨죠. 영원한,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 그러면 영원한 집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빚이 없고 집 없는 사람이요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요 4.5%인데 내년 정도 되면 5% 정도 된대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8에서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리면은 한 100만 원은 1년에 내야 돼요. 1억을 빌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럼 3억을 빌리면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집 있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집이 있으면 뭐예요? 절반이 빚인 거예요. 그러니 이자 갚을 생각을 하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자 갚아야 되고. 근데 그동안 뭐예요? 씀씀이는 이렇게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집값이 올라서 세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월세를 내야 할 정도입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잠언 10장 2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근심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가 왔을 때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근심이 오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가 욕처럼요 부가 왔는데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오늘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돈이 없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요 장막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저렇게 말구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이고 누일 곳도 없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힘든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죠.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딱 보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습니까? 정사를 메었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모사 즉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푸틴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예, 러시아 종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는 것이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러시아에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의 뜻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요. 이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생각이 똑같은 거나 맞잖아요. 자기 권력을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연종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한 자이지만 가난한 자처럼 겸손하고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한 자처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들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풀을 찾아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밤이 오면 돌 울타리를 세워놓고요 양문을 지켰어요. 양문의 입구를 지켰습니다. 밤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니 목자들이 무서웠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복음이 믿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것이 바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사두개인도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목사들이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밤새 양을 지켰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도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레미야 주실 때 둘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고 둘이 어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역사하십니까? 그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일 거라 말합니다. 레갑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속한 족속으로 목자들처럼 대부분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겐 족속을 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요 에호를 도와서요 아합의 가문을요 멸망시킵니다. 에후가요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요 그러하니이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나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나답이
에우와 손을 잡고요, 아합과 이세벨을요 징벌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가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에우가요 북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베델의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따르게 돼요. 물질을 숭배해요. 이는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야망이 에우에 있기 때문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호나답이 에우를 도왔지만 실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했죠. 그래서 그의 실망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요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독주도 마시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살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집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땅에다가 씨도 뿌리지 말래요. 장막 생활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양을 치면서 장막 생활해라. 그로 인해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된 거예요. 양치는 목동도 바벨론을 끌려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벨론 왕 르무살이에요. 누구를 끌냐면요 왕족들 다 끌고 가요. 그런데 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에루살렘 변두리에서 남아 양을 치고 장막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뭐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네갑의 후손들처럼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에 달려가요. 그랬더니 표적이 뭐였어요? 말 구유에 누인 강포에 쌓인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요 그 부모에게 전하니 다들 놀라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위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모세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차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는 주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비둘기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약에 집 비둘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한 자는 부한 대로 드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의 그의 위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시므온에 어디에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5절에 36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 예수님이 자라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표적,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는 듯 하리랍니다. 이는요 십자가 아래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을 따는 여인들이 봤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세상에서 잘 안 되면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잘못된 길로 막 빠져요. 나쁜 길로 막 다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녀석 누가 나왔어? 호적에서 파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기를 낳은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는 듯 하리라 시므온은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보니 아셀지파 빈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요 84세인데 그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 안나는 참 과부에 속합니다. 참 과부의 기준은요, 남편을 잃고 홀로 60세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돌볼 자식이 없으면 누가 돌봐야 됩니까? 바로 교회가 그를 돌봐 주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그를 돌보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에요. 10대 때는 몇 킬로로 가요? 10킬로로 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보니까 뭐 한 5킬로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막 그렇게 안 가잖아요. 공부해야죠.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대는 몇 킬로로 가요? 20킬로로 가고, 40대는 몇 킬로로 간다고요? 40킬로로 가고, 60대에는 60킬로로 가고, 70대는 70킬로로 가고, 안나는 몇 킬로로 갔을 것 같아요? 80킬로로요 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가요, 인생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요,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좋으셨냐고 여쭤보면요,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20대가 좋아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60대가 좋으셨다고 그래요. 언제가 좋으신 것 같습니까? 어느 때가 좋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지금이 최고 좋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20대가 좋았나 그랬는데 요즘은요, 지금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하기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65세에서 70세가 되면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우면서요,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70km도 가든 80km도 가든 뭐요,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을수록 잠이 들어든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셔요. 잠이 안 와. 그래서 84세가 된 선지자 안나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한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만약 몸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몸이 좀 괜찮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몸이 안 좋으신데 막 굳이 막 나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나오셔서 막 기도하신다.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면요, 안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안나가 나와서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속량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대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나는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면은 끝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지나가나 했는데 실내 마스크를 벗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2023년에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2023년에 쓸 돈이나 예산을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요, 돈이 없으니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면 쓰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쓰고, 요즘은요 막 그냥 돈을 안 쓰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 없는 대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요, 계획이 없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채워주세요. 그럼 채워주시죠. 이는 계획이 없어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 2023년은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터전해서요, 다시 한번 고군분투해야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이 된다고 우리의 삶은요,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무슨 공원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다리만 넘어가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를 보러 가요? 돋는 해를 보러 가실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가까우니까. 그렇다고요, 그 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며칠 갑니까 그게요? 저는 보니까 한 3일이나 4일 가면은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말고요, 막 돈 눈에 본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거 보러 가지 마시고요. 그 주일날이더라고요. 또요, 그거 보러 가지 마시고 뭐예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이나 안나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요,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배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만 의지하고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게 하지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